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유대인들이 과도하게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던 그 율법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이방인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특별하게 선택된 이 특권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른 존재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근거는 율법과 할례였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율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가지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소위 제2성전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라면 스룹바벨의 인도로 짓게 된 성전을 제2성전이라 부르고, 제2성전에 이제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합심해서 율법을 읽어주고 강해하고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이 부흥의 여파가 수백 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 속에서, 때로는 페르시아의 지배 혹은 또 이 로마의 지배, 이런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율법을 더욱더 지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제일주의 유대교를 만들어 간 거지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가지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위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또 다른 규정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런 규정들로
삶을 얽어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유다 왕국의 회복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유다 다윗 왕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됨으로 다윗 왕가가 회복되고 유다 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에 집착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실상은 그들을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결과는 온 세상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이 오해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진 이 백성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율법을 가졌는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되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요 말이 과거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참되게 그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명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이것은 율법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이 말입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도달하게 되면, 깨달아지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아가 살아났는가? 그것은 죄가 역사하기, 죄가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랬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 나를 죄 가운데 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자기에 대하여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경건하며 불의하며 불법을 행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계명의 참된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이 그들의 마음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행위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의 마음이 있어야죠. 율법의 참된 계명이 마음속에 역사해야죠. 그래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면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22절 이하에 나와요. 곧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도 동일하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믿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게 돼요.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방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도 죄를 범했고 이방인도 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도 비록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소유한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속량이 있을까요? 이 일은 뒤에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속량, 죄값을 치르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르시나 이 죄값은 누구에게 이 죄값을 치르신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우리는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당하게 사인을 안 했을 경우지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보험을 모집하는 이 보험 설계사 이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보험 좀 들어줘 막 이러면서 월말인데 이거 결산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네, 좀 제발 좀 뭐 이렇게. 저도 우리 친구가 보험하면서 야 이거 좀 제발 좀 5만 원짜리 하나만 들어다 하고 내가 내가 몇 개월 넣어줄게 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부목사가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는 사람이 그런 걸 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나보다 잘 살지. 근데 저한테 막 사정해요. 할 수 없죠. 야, 카드 번호 불러다오. 할 수 없이 카드 번호를 불러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보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험 증서를 본 적도 없어요. 무슨 보험에 넣는다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인한 적도 없어요.
그 보험으로 내가 무슨 혜택을 얻는지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보험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통하죠. 그래 있다가 야, 그 도대체 뭘 넣었냐? 좀 가져다 달라. 가져다 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안 가져다 주면 참 이걸 또 5만 원짜리 가지고 그 한 번이면 몰라도 뭐 계속 나가는데 그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좀 가져와라. 그래 결국 가져왔어요. 나중에 일이 생겨서 그 보험 보니까 혜택이 있네. 갔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사인이 없어. 사인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한 거야. 그런 일 많아요. 예, 그런 일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험관계에 일하는 분들, 영업 뛰는 분들은 친구들 아는 사람 줄기차게 막 얼마나 막 저한테도 어떤 분이요 책을 월간지를 사라고 막 20년을 두고 야 무서워요. 예. 안 하면 할 때까지. 그래도 제가 목사님 그러는데 참 야박하게 굴 수도 없고 나중에는 야 목사님은 이거 좀 악한 사람이 안 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 나중에 그리 돼 가지고요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내가 나쁜 목사가 되었겠어요. 예. 근데 한두 분에게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예전에 부탁했죠. 저한테 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험을 들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엉뚱한 얘기로 좀 갔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홈쇼핑에서도 보험 상품을 팔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수없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제가 이제 이걸 보험을 든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확인 전화가 와요. 예,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약관을 읽어드릴 테니까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선 이분이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습니까? 예, 다다다다다다 습니까? 예, 다다다다다다 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씁니까? 그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한 5분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다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약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약관이에요. 보험, 약관. 믿음은 내용을 잘 알아들어야 돼.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분이 어떤 기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왜 무슨 뭐 가입하려 그러면은 뭐 예라고 동의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해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약관에다가 제일 밑에 약관이 길게 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이 약관에 동의하면서 $1,000를 내겠습니다. 요 말이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동의 딱 하고 눌렀는데 안 읽고 누르잖아요 보통. 나중에 $1,000가 딱 청구 날아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약관에 다 있었는데요. 당신이 동의했습니다. 척하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난 그 읽은 적 없는데 당신이 동의했습니다. 그게 설문조사와 같은
연구조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1,000를 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실험에 그만 예라고 눌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세상에 내가 $1,000를 밑도 끝도 없이 뺏길 뻔했네.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약관에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걸 자세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마음으로 동의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 약속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통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보면 이게 약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 죄인들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방법은 윈윈의 방법이에요. 윈윈. 하나님도 의롭다, 믿는 자도 의롭다. 이것이 윈윈입니다.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이 방법,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간과하시고 의를 주시는 방법이죠. 이것이 윈윈의 방법이에요. 의롭다, 의롭게, 요 방법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죄인들이 자랑할 것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것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내가 의롭담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면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30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유대인에게도 그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율법은 유대인을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윈윈의 방법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아주 고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의 방법이 율법을 의미 없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울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체험은 이 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그 복음의 내용과 사실들, 그 의미들을 듣게 되면서 마음속에 납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사 승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바로 아까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는가? 할 때 이 왜에 대한 대답이 의미예요, 의미.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의미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약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왜 그러면 이 인간은 죄인인가? 뭐 이런 사실들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오염과 부패, 그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약관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길고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너는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인인 사실들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딱딱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고요. 그 죄를 지을 때에는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었던 일입니다. 설사 가책이 있었다 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기하죠. 복음의 약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추이고 이 양심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태, 죄 가운데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 속에서부터 계속 아픔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약관의 내용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관의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내용도 모른 채 친구가 야 보험 된다. 카드 번호 불러줬더니 돈은 빠져나가는데 보험 증권은 나한테 안 와. 뭘 넣었는지도 몰라. 혜택이 나한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겠죠. 보험을 드는데 사인은 내가 해서 낼게 그랬어요. 사인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내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그 혜택이 내게 오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떨 때 그 혜택이 오는지, 혜택만 듣고 조건은 전혀 들은 바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되면 무슨 혜택도 있고 무슨 혜택도 있고 들었어요. 나중에 갔는데 조건이 안 맞죠?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정으로 내가 아멘이라고 동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생애의 일정한 기간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 즉 복음 체험, 진리 체험, 생명 체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관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무턱대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복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교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 복음의 약관, 그 전부를 알고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따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값없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생명은 어떻게 임하며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